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통계를 보면 2024년 현재 전 세계에는 195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엔에 등록된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나라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 시대마다 국가의 숫자는 달랐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나라의 숫자가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나라가 생겨났고 또한 많은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처럼 왕성했다가 사라진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비교적 근대에 생겨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나뉘기도 하고 독일처럼 통일되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가운데 영토, 즉 땅은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영토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헌법 3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나라는 영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모두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넓어지기도 했고 좁아지기도 했고 발생하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이 땅, 이 세상에 기원을 둡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땅에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영토와 무관한, 영토를 두지 않은, 영토를 초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8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28절에 관정으로 끌려가시죠. 이 관정이라고 번역된 말이 세 번역에 보니까 총독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집이죠. 바로 다음 29절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 분명 총독관저가 맞습니다. 빌라도 잘 모르는 사람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는 이름이죠.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는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 해서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황제가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니 이 통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총독을 파송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총독을 파송했으니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총독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제5대 총독 빌라도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 그 정확한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빌라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번역하는 말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식민 국가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 대부분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다른 식민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의 총독 외에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두었으니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분봉왕을 두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자치적으로 통치하게 하되 총독을 보내서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이스라엘은 종교가 있으니 종교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에게 맡겨서 그 역할을 분담하게 한 것이죠.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에 나오는 디베리오,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죠.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이걸 바로 디베리오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8절에도 나오는 가야바와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요한복음 18장 29절 오시면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신 뒤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 앞에 죄인이 압송되어 왔으나 그는 정작 이 죄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다.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스라엘의 법대로 재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로마 총독이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결국 빌라도가 본격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33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 짧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빌라도에 관하여서 앞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황제의 파송을 받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 빌라도의 임무는 황제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라도 총독이 할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혁명이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잘 알면 됩니다. 괜히 이스라엘의 내정에는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분봉왕이 아닌 다른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혹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반역을 꾀하여서 로마를 대적하지만 않으면 자신은 임기를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33절에서 한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해석과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빌라도가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킬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면 빌라도에게는 큰일입니다. 빌라도는 당장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 한 말이라면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라면 예수님은 그 왕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질문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의도에 따라 해석이 그리고 답이 달라지니 예수님은 빌라도가 질문한 그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34절에서 되물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에 대해 35절에서 빌라도가 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 대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즉, 내가 너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내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생각이니 너는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신 예수님이 이제 3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 모호합니다. 그냥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나는 정치혁명을 꿈꾸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할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말을 빙빙 돌리십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다시 묻죠. 37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질문에 예수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시니 예수님은 분명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냥 딱 봐도 아예 처음부터 36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36절을 듣는 빌라도에게도 참 복잡한 말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참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곧바로 37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36절의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36절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그 특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대로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빌라도가 우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기본 조건은 영토입니다. 영토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5개 국가 중에 영토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다가 사라진 수많이 많은 나라들 모두 영토 없이 존재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속한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부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뒷부분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둘 다 한국말로 속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속한은 기원,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기원을 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속한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땅에 세우는 나라, 영토를 기반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모두 이 땅, 이 세상의 기원과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영토를 기반으로 한 나라가 아니기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영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은 한결같이 전쟁을 통해 영토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또 그래서 국가가 생기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1세기 이때는 그야말로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라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된 그 직후의 시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이 빌라도의 나라 로마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나라가 로마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칼과 창으로 맞서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텐데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을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도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칼의 힘과는 상관없는 무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 어떤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원을 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영토와 무관한, 영토를 두지 않은, 영토를 초월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신 뒤 곧바로 37절처럼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굳이 36절처럼 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의도하셨습니다. 첫째, 어이 빌라도 총독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로마를 대적하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오.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오.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오. 둘째, 빌라도여,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로마 같은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나라,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천상에 속한 나라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은 황제를 대리합니다. 그러니 황제 앞에 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지중해를 아우르는 대제국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1세기 당시로서는 사실상 전 세계가 로마입니다. 그 어느 민족도 대항할 수 없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총독 앞에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왔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그런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총독 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가진 독특한 성격을 예수님은 담대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런 나라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37절. 네가 왕 맞냐?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의 힘과 수단으로, 즉 창과 칼을 휘두르는 무력으로 싸워 쟁취하거나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여긴 나머지 빌라도가 다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36절에서 하신 긴 내용이 곧 내가 왕이다 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묻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나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를 말이죠. 영토도 없으며 전쟁으로 확장되지도 않는 그 나라를 말입니다. 영토와 무관한, 영토를 두지 않은, 영토를 초월한 그 신비로운 나라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신국,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토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또렷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도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영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있고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도 있으며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으며 대서양을 건너 네덜란드와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있으며 심지어 저기 휴저선 넘어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온 지구 끝까지 이 나라가 퍼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토는 없지만 백성은 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는 굳이 총독을 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신성으로 어디에 나 계시는 온 우주의 왕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는 전쟁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총과 창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독특한 성격에 대하여 예수님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그 나라는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나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니 천국, 하늘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한자로 신국, 천국, 하나님 나라, 신국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 가운데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처음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이라는 말 영어로 nation, 즉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셔서 천하 만민, 즉 우리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우리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역사상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친히 예수님 다시 자신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자기가 세우실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오해하였고 당시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대제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왕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평강과 화평의 왕이십니다. 진리의 왕이십니다. 거룩의 왕이십니다. 정의와 공평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인 주권. 이 주권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 포함된 것 중 하나가 법입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통치가 있고 주권도 있기 때문이죠. 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왕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 불변한 도덕법입니다. 주님의 법은 공의와 공평과 거룩과 자비와 온유와 화평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나라이기에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존재했던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대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영 제국, 미국,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견줄 수 없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영토는 없으나 지상이 아닌 천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없는 온 우주적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땅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속한 우리도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며 세상의 죄와 싸웁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죽이고 우리 안에 죄성을 죽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은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번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병행해서 교차적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본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왜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들어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지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있지 않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체적 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있지 않은 천상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정작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사람입니다. 한 강도가 옆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도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강도가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회심한 강도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를,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기에 있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강도는 비록 자신의 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없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도 속하기를 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땅도 없고 그래서 국경도 없는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분명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에 속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아직 이 나라를 깨닫지 못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